우리 베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1월달도 벌써 맨 마지막 주간이 되고 있네요. 벌써 정말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따라 이 찬양대의 소리가 4분이 아니라 40분, 400분이 부르는 것처럼 크게 저는 들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자 성어 중에서 지부작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입니다. 신뢰했던 대상, 믿었던 대상인데 배신을 당했을 때 느끼는 그런 허탈감이라든지 그런 실망감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을 해주면은 도끼가 믿는 대상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도끼가 왜 내 발등을 찍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그죠? 요즘 세대로 말을 하면은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쓰는 그러한 속담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을 해왔던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 백성과 아스 왕에게 권면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우리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그런 굳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런 임마누엘의 약속까지도 또한 해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25절까지를 25절 이하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보호도 해주시지만 만일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뢰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서는 보호해 주시지만 또한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끌고 갈 때, 백성이 따라올 때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으로 빠져들 때에는 또한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벌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랄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받고 있는 아스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에서 쳐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의뢰를 하게 되죠.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그들에게 의뢰를 하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가 지금 너희들을 침공을 해서 아주 황폐화시킬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믿었던 대상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가 지금 자신들을 공격해 온다라고 하니까 문득 그 백성들은, 그 아스왕은 그렇겠죠.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스 왕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정말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딱 하나만 남겨놓고 온 유대 땅이 정말 유린되는, 황폐되는 그러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였던 그 아스 왕과 또한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외부 세력을 의지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세상적인 권력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따를 때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세상을 믿는 자의 그 최후는 비참하다라는 것이에요. 1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곧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대 땅이 황폐화될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참상을 겪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에 와서는 너희들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왕을 향한 아주 엄중한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 말씀을,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아수르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으려면은 열왕기하 16장 7,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겠는데 올라와서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려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이제 성전과 곳간에 있던 은금들을 그 아람의 그 뒤에 있던 아수르에게 지금 조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열왕기하 16장 9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은과 금을 조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가 그 아람을 침공을 해서 도와주었다는 말이에요. 다소 도움은 됐겠지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을 때가 주전 734년입니다. 그런데 아람이 멸망한 때가 주전 732년이에요. 즉 2년 뒤에는 정말 그 아하스 왕이 요청을 했던 대로 아수르가 그 밑에 있던 그 다메섹에 있던 아람을 점령을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나를 도와줬던 그 아수르가 지금 다시 나를 공격해서 황폐화되고 있다는 말을 하니까 얼마나 좀 황당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예언이 실현된 것은 이 예언이 있고 나서 33년 뒤인 주전 701년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뒤를 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의 군사를 데리고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 땅을 정말 황폐화시킵니다. 초토화시켜요. 딸랑 그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기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수르군을 물리치는 그런 일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황폐화되는 그런 시점이 정말 오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했던 그런 불신앙의 결과가 결국은 이런 일을 초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잠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없어도 오히려 더 윤택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불신앙의 죄를 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나 명예나 권력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 같습니까? 잠시 동안은 나을 수가 있겠죠. 지금 남유다처럼 말입니다. 아수르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침공을 해온 것에 대해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아수르가 침공을 해오듯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부와 명예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전조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불신앙을 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결국 남유다를 참혹한 파멸의 결과로 이끌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20절을 보시면은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의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남유다 백성들이 겪을 아주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받는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파리와 벌에 대한 공격 얘기를 하고 있죠. 파리는 애굽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의 왕. 그리고 벌은 아수르를 뜻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그 아수르 지방, 그 애굽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서식하고 있는 것이 이 파리라라고 합니다. 혹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모기라라고 번역된 것도 있어요. 머스키토라고 번역된 것도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제누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쇠파리입니다.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처럼 파리도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파리들이 있어요. 그 파리를 말하는 것이 애굽에 살고 있는 그 파리예요. 그 파리와 모기들이, 모기가 아니라 벌들이 지금 온 땅을 뒤덮을 것이라 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침공을 해와서 그런 벌떼처럼 파리떼처럼 그 유대 땅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얘기를 하죠. 아수르의 삭도가 머리털, 발털을 밀 것이고 수염도 깎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삭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칼을 말합니다. 그 칼이 삭도죠. 그걸로 털을 민대요. 머리도 깎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것이 뭐냐면은 머리와 수염을 깎이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번 그 몽골의 침입을 받을 때 변발이라고 하지요. 머리를 미는 것이 있었죠. 가장 치욕적인 사건들이지요.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아주 자존심이나 자긍심도 없이 그냥 그 싸그리 치욕을 당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 많이 기르던 소와 양들이 다 죽고 겨우 한 마리의 암소와 양 두 마리 정도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짠 젖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겠죠. 풍성한 수확이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젖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다 죽고 나서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젖이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젖을 짠 것이 남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냐라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은 한 천그루의 나무에서 은 1000개에 갇히기는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만 남을 거라고 하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이 이제 정말 황폐화돼서 남을 것이 없다는 거죠. 가시덤불로 그냥 우거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중에 남은 소도 있고 양도 2마리씩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남아서 그 젖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 남은 백성들을 살려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집 가정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4대째 금면 집안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때 저희 이제 동생들한테서는 많이 깨져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사실은 고조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드셨대요. 어른들 말씀에 따르면은 술은 지고 갈 수는 없어도 먹고 갈 수는 있었대요. 그 정도로 술을 많이 드셨고, 여름철에는 그 막걸리에다가 밥을 말아서 드실 정도였었대요. 술을 많이 드셨겠죠. 그런데 하루는 장성한 우리 고조 할아버지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나셔서 술을 만취할 때까지 드시고 나셔서 소변, 실내를 보셨는데 어디다 보셨냐면은 우물에다가 보셨대요. 우물, 샘 퍼먹는 우물 있잖아요. 연로하신 그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오대조 할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이제 대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그 장성한 우리 고조 할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드셨대요. 그런데 그 회초리를 드시는 방법이 끈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의 왼쪽 다리와 할머니의 오른쪽 다리를 같이 묶으셨대요. 이제 환갑이 넘으신 그 우리 오대조 할머니가 그 장성한 아들의 종아리를 치셨대요. 피가 나오도록. 누구 피도 났겠어요? 우리 할머니 피도 났겠죠, 그죠? 오직 고조 할아버지가 그때 이제 울으시면서 말씀하셨대요. 나는 이제 술은 다시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증조 할아버지한테도 유언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죽어도 제사상에는 술을 올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차례상을 지내다 보면은 우리 고조 할아버지에는 술이 아니라 감주, 식혜를 놨던 것을 저는 기억이 돼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들 때도 술 안 드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오대조 할머니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식의 회초리를 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미워서 회초리를 드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려고 회초리를 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러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을지언정 징계할 망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그 양의젓도 먹게 되고 그 땅이 황폐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황폐화된 것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황폐화된 땅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나중에 더 큰 수확을 위한 걸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늘 자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주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도 잊지를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늘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순종할 때 더 큰 복으로 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말씀 끝까지 순종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쪽 일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천굴의 나무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그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정말 황폐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낫이나 삽이나 꽃괭이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를 가져가요? 활과 화살 가져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농사를 지을 땅이 황폐화돼가지고 무성해져가지고 이제 그 속에 야생동물만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냥들을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활과 화살을 가져가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 땅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 땅을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죠. 정말 황폐한 땅이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왜 황폐한 땅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뜻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지역, 황폐화된 지역에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들 같은 거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홍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은 쪽에 있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터키 쪽이나. 과일이 얼마나 달콤하고 향기롭습니까? 그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풍성한 열매를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는 곳에 백성들을 보내주셨다라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정말 흥청망청 그저 그냥 대충 살아도 풍성한 과일이 나오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면서 말라라고 말입니다. 물론 황폐한 땅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를 때 그것은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있죠. 토요일 날에는 한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자녀들에게 좀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한국도 그래요. 근데 많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주일학교부터 학생부, 청년부를 다니던 학생들이 대학교 가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또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장사가 안 돼요. 매일 교회 나와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던 성도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복받는 그런 가게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게가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불치병에 걸리셨어요.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교회 나와서 매일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암치료 끝나고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매일 운동으로 다닌다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한 아들, 돈을 잘 벌게 된, 사업이 대성하게 된 사업장 갖게 된 분, 불치병을 치유한 분,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교 가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치유됐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죠.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후에 최후의 인생의 모습이 과연 축복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형통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면은 오늘 말씀처럼 황폐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지금 현실의 복이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시지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잠시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좋을 때도 기쁠 때도 같이 할 때 하나님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복을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매력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헌신해 가면서 충성을 다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25절을 보시면은 보스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보습으로 갈던 그 보습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아시지요? 제가 예전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쟁기로 가는 그 끝에 달린 그 쇠붙이를 보습이라고 하죠. 제가 그림을 좀 작게 그려놨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남유다 땅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정말 황폐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겠죠.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이 18만 5천의 군대를 쳐들고 와서 온 땅을 정말 황폐화시키고 예루살렘 딱 하나만 남았을 때 히스기야가 회개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18만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니느웨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사네립은 죽게 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죠. 오생숭배를 해서 계속적으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또한 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초토화시켜버리지. 그런데 그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또 이제 계속 폐역을 하자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시 배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 화려했던 헤롯 성전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성전 성지순례를 가보면 딸랑 남은 것이 통곡의 벽 그 하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 하나님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할 때는 철저하게 징계를 해주시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지요.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를 살핍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해보고 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실패 없는 삶, 성공하는 인생, 또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